13장부터가 이제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무명의 한 사람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께 그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의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컸던 거지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들이 이 유대인 전체 유대 사회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이곳에 성전을 세우신 것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서요. 그게 뭐지요? 이 성전이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뭐예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오리 지랄하는데도 날아요. 청동오리 얼마나 잘하. 이게 처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성전은 성막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다윗 왕 때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궤 시은소, 속죄소는 여전히 천막 가운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나단을 불러서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단이 듣고 이거 좋은 일이네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좋은 일이고, 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우리 회의를 통해서 다 결정했어요. 이게 좋은 일이고 합리적인 일이야. 그런데 누군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라고 하면, 다 결정했는데 왜 그래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래, 한번 다시 기도해 보자. 이럴 수 있어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성전 지으면 안 돼. 성전 못 지어. 그 대신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우마 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마지막 자신의 삶을 끝낼 때 전심을 다해서 재산을 모아요. 왜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한 건 없어요. 다 아버지가 모은 돈으로 솔로몬은 그냥 성전과 자기가 살 왕궁을 지은 거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웅장하고 우람하고, 금으로 아주 그냥 내부를 도배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 뭐 이랬잖아요. 백향목으로 그냥 아주 그냥 으리으리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질 때였어요. 근데 솔로몬은 부강한 나라를 꿈꾸다가 스스로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죠. 너 정신 차려. 근데 솔로몬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1차 성전은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예레미야잖아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야 자신들의 죄를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구나. 우리가 예배를 귀찮아했구나. 우리가 예배 빨리 끝나고 뭐 딴 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짓을 했구나.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우리가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고 돈도 벌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훌쩍거리면서 우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니엠의 노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70년의 그 기한이 끝나고 나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누가 지었어요? 수룹바벨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룹바벨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지었는데, 수룹바벨 혼자 지은 건 아니지만 그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에 70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울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 규모가 너무 초라해서 소리내서 웁니다. 한쪽에선 환호하고 한쪽에선 소리내서 울고. 그런데 그 성전도 파괴가 되지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지었던, 근데 그 성전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지겠다. 그건 앞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연관되어져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처럼, 오늘 한국 기독교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요? 열매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성도 수는 많다라고 자랑하고 교회 재정 규모를 자랑하고 화려한 건물을 갖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요? 사회적인 역할이요. 사회적인 기능이요. 그냥 교회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회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의 근심거리이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기능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뭐가 버거워요? 예배가 버거워요. 예배도 안 돼요. 예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소금과 빛의 기능을 감당합니까? 성도가 세상에 소금과 빛일 수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건강할 때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무슨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배의 개혁과 갱신을 외칩니다. 예배의 개혁과 갱신은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때입니다. 아멘. 이 아멘이 왜 이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목사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제도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과 막힌 담이 많으면 예배가 안 되냐? 아, 나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예배가 안 돼. 그거 뭐 씨도 안 맥히는 얘기입니다. 왜요? 예배는 목사를 높이고 목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인데,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소금의 사명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빛은 혼자 타오를 수 없어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보았던 환상에 등대 옆에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거든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도통 모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나버린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그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됩니까?
시끄럽게만 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말라버린 그 감람나무가 감람나무의 본래적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상실했으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예배의 본래적인 기능이 뭐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이 뭐예요? 예배예요. 제가 몹시 피곤해서 헷가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예배를 포기하고 구제, 사회사업, 이게 본래적인 기능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되는데 와, 회의합시다. 예배는 안 되는데 우리 무슨 뭐 구제 사업 합시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 아멘. 이거여야지. 우리가 무슨 화요국수 합니다, 무슨 뭐 경로잔치 합니다. 그게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이냐? 부끄럽지도 않냐? 그게 안 부끄러워요. 교회가 이제 교회가 수치를 잊어먹었어요. 부끄러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로 부끄러워야 할 것은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치 않으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예배가 폐해져 버린 성전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성전이 파괴되는 날이 온다.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지요. 언제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우리는 이걸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말세의 때 이러면 글을 못 읽는 거예요. 13장의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출발이 뭐니까요? 성전 파괴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마주대어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뒤에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해서 쫙 성전이 파괴될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해야 돼. 뭘요?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에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다. 왜요? 잽싸게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빨리 도망쳐서 생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디도에 의해서 그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그럴 거니까요. 뭐 설마 뭐 그날이 오겠어? 어? 설마 하나님이 사랑인데 우리를 뭐 심판하시겠어? 예루살렘이 망할 때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치 않았던 사람들이 처참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늙어가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더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잠들지 않도록,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듣는 일이 없도록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13장 전체에서 성전이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요? 성전이 파괴될 때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통해 아,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져 가는구나.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져 가는구나를 깨달으면 이전까지는 지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 깊은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다가 이 주의 재림의 날에 문 닫아버리고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저도 이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레이시아가 신방 끝나고 쉬지도 못하고 가서 마음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고민도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주일 돌아오면 주일이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거죠. 아, 나도 늙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잘해야지. 왜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니까. 바보들은 이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그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나이 들면 다 예배 시간에 줘라. 나이 들면 다 안 들려. 이게 정상이야. 아니요. 그거 정상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죠. 주의 재림이 가까워져 가니까. 찬송에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해라. 근신해라. 나이 들어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의 구원이 어제보다 하루 더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지는 걸 보이면 행복하십시오. 불행하게 살다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나마 행복하게 살다가라도 가면 덜 억울하지. 응?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들이 이제 14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14장.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먹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만찬을 준비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물동을 이루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준비된 곳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곳에서 만찬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귀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가? 이것은 정말 고민할 부분이 많고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말씀의 기초가 없는 열심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사람 열심히 있으니까 이것처럼 무식하고 멍청한 소리가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 일으켜요. 이 사람 열심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뭐 집사 되고 장로 돼야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돼요.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는 날 끝나는 거다. 열심히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의 태도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교절 식사가 준비돼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다.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는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그 취지, 의도를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결국 유다는 첫 번째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불려지는 이 예식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러고 나가거든요. 응? 이러고 나가버려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유다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과 새로운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식사가 끝난 이유가 아니었을까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뭔가 준비할 게 있어서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11제자가 남은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하면 아니 가룟 유다도 성찬에 참여했네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몇 주 전부터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 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성찬에 고의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이 되지 마십시오.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 예식을 화채설로 이해를 해요. 화채설이 뭐냐 하면 목사가 그 준비된 떡과 잔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가 화채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생겼어요. 만약에 성도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살이 된 그 성찬의 떡을 먹다가 흘려 쥐가 주워 먹었어. 그러면 쥐도 성찬에 참여한 게 되잖아요. 응? 아니 이게 그 신부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와서 입에 넣어주는 겁니다. 포도즙을 마실 때도 그래서 꼭 손수건을 대고 마시지요. 우리는 항상 아쉽잖아요. 잔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개혁교회는 화채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거나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 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전부터 뭐 성찬식 하고 나면 떡은 뭐 파묻는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냥 간식거리가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우리는 기념설을 믿고 따릅니다. 기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이니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경건함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금남교회 처음 갔을 때 누가 성찬기를 사주시겠다고, 그래서 뭘 사주려고 그랬겠어요? 그 허연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컵 꽂혀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치워버려라 씨,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려면 금도금 돼 있는 걸로 우리는 한다. 특이하시다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거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는가. 첫 성찬 예식이 행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 그 떡을 받아 먹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 화평과 교회 유익을 위해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멸시당하고 죽기까지 내 몸을 내어 놓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성찬 할 필요도 없어요.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성찬 예식의 첫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25절 같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거는 상징이지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시 성찬식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구원이 충족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 지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을 가볍게 대하든지 성찬에 대해서 별 고민을 안 한다든지 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가 돼서 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은 없다, 안 한다, 그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경솔하게 가볍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도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면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마음이 없다. 왜 없겠어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용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응? 진짜 고민인 거예요.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사람씩 나와서 진짜 입에다 넣어줘야 되나. 떡을 막 주먹만한 걸 해가지고 목이 확 막히도록 그냥. 어떤 때는 또 그러잖아요. 떡이 질게 돼가지고 씹었는데 찌개가 끼어가지고 성찬식 하면서. 에휴. 그건 또 괜찮잖아. 또 새끼손가락 막 이러면 또. 하여튼 고민들을 좀 하십시다. 성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은 이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뭐 하러 가는데? 두드려 맞으러 가는데 뭐 하고 가요? 찬미하고 가요. 이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응? 목사님 내가 야단 맞아서 교회가 평안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야단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경고함을 받고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단 치려면 조용히 비밀스럽게 하지 왜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망신 주냐고 이러는데 무슨 그 사람이 성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응?
왜 공개적으로 책망해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죄에 미혹되지 말라고. 그러니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억울하게 욕먹고 억울하게 책망을 듣는 것 같을 때 뭐 해야 돼요? 찬미를 해야 되는 거야. 찬미. 박민철이가 아멘했어. 내가 이제 해봐야지. 정말로 별것도 아닌 걸로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찬미하고 갔어요. 제자들이 이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이때까지도.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런 게 묵상이에요. 이거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아까 나하고 같이 그릇에 손 놓고 떡을 떼는 자가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 왜 했어요? 가룟 유다 나가게 하려고요. 그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묵상이고 해석이에요.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이제 오늘 주일이라서 큐티를 못 하셨죠? 사실 오늘 같은 본문에 뭐 적용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이 얘기 왜 했겠어요?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안 흩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될 거니까. 근데 이 얘기 왜 했냐고요. 이런 것들을 혼자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 27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런 겁니다. 이런 거구나. 뭐가 이런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져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잘나고 장로가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장로를 30년 아니라 40년 해도 뭐다? 양이다. 그냥 양이다. 양이 목자가 될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오래 묵은 양들은 때로 자기가 목자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 한참 선배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장로님이 실족한다고 교회가 망하진 않아요. 성도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경건해도요, 목사 한 사람이 헷가닥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제 후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사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양이 목장을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양이 목장을 건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이 목장을 건강하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해 안 되십니까?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개혁합니까? 이해 안 되세요? 고민해 보십시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이면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 말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래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그러면 27절 왜 얘기한 겁니까? 낙심하지 말아요. 자책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해서 자책하고 서로 비난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고 내가 다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가서 너희를 다시 견고하게 할 거다. 서로 비난하다 망해요.
책망과 비난은 다른 거잖아요. 29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게 말을 안 들어먹는 거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했으면 스스로를 신뢰하지 말아야죠. 응? 근데 자기가 안 그렇겠다는 거지. 양은 목장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해요. 응? 그거를 잊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이 뭐 평생 우리 교회에 머물렀고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평생 예수 믿었어도 그냥 양인 거야. 응. 늙은 양이 자꾸 소리를 내면 잡아먹어야 돼요. 아이 참나, 그걸 몰라. 그걸 간단한 거잖아요. 저보다 여리고 저보다 순하고 저보다 훌륭한 목자가 오겠지요. 어떻게 여린 걸 아냐고요? 제가 생각해도 나보다 악독하면 이건 아주 뭐 대단한 분이니까. 베드로가 자신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목자가 없어도 흩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우리 열심으로, 우리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가끔 정말 정신없는 양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를 청빙하지 못해서 뭐 6개월, 뭐 7개월 이렇게 끌어가는 데도 있어요. 정말 정신 있는 양들은, 양이 뭔지 알죠? 정신 있는 장로님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 못해서 교회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곤고해져 갑니다. 이게 정신이 있는 장로가 하는 얘기야. 정신없는 장로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왜 문제 없어요? 우리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다 해요. 참, 이거 너무 어이가 없잖아. 무슨 교만도 이런 교만이 어디, 미친 거 아닌가? 응?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목사님 없어도 우리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우리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뭐 새벽 기도 인도하고, 우리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회 인도하고. 계속 해봐라. 어떻게 되나?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양의 일을 그만두고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로 있으면요, 새로운 목사가 와도 그 교회에 목자가 여럿이에요. 자기는 뭐가 아니라고 생각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이런, 맞아야죠 뭐.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래서 어떤 진짜 장로님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좋은 목사님 청빙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지 하나님께서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지 않으니 기도, 이런 목사님 장로님들도 계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데, 어떤 분들은 또 와가지고 왜 장로는 청빙위원장이 못 되냐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노회에도 있어. 장로는 왜 청빙위원장이 못 되냐고. 미친 거 아닌가 이거? 응? 장로는 왜 청빙위원장이 못 돼요? 교회 대표가 아니니까. 그냥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면 파송 당회장을 받질 말지. 당회장 없이 한번 해보지. 그리고 또 파송 당회장으로 간 사람이 또 이제 이게 또 장로들이 막 그러니까 깨갱해가지고 신문에서 기독신문에 광고 내는 거야. 청빙위원장 장로 아무개. 진짜 쌍으로 미치는구나 그냥 아주. 왜 나중에는 성례식도 장로가 하고 세례식도 장로가 하고 다 하지. 양은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정신을 차리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쎄발렸어. 장로니까 자기 평신도 아니라고. 이런 사람은 아주 발에 밟혀. 장로도 성도지 무슨 장로가 성직자요? 응? 자기들이 평신도가 아니래. 장로라서. 그냥
무식하면 용감하되더니 진짜 아주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자를 쳐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제자들 다 이끌어서 내가 30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죠? 응?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나 3번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나 3번 부인할 거야. 그 베드로 있는데 보면 꼭 닭이 있어요. 베드로의 닭. 아니 동상들 만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신뢰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얘기라도 안 했으면 덜 창피했지. 이 얘기 안 했으면 고기 잡으러 안 갔을 거야. 이 얘기를 해서 자기가 창피하니까 고기 잡으러 갔지. 나는 물고기나 잡으란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스스로 망신을 떠냐고요. 응?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라. 그랬던 사람이 계집종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깨갱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묵상하면서 그냥 양은 목자가 될 수 없다.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진다. 그죠? 그리고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은혜다. 가룟 유다는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으니. 이런 것들이 적용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 읽으면 막상 적용할 게 없어 보이는 거지. 예. 여러분 마음이 좀 높아지셨으면 나는 뭐가 아니야? 목자가 아니야. 목자가 아니야. 나는 양일 뿐이야. 양의 대표인 거예요. 그냥 양의 대표. 목자인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30대 젊은 목사님이 와도 그분이 목자예요. 여러분은 뭐라고요? 양이에요. 목자인 척 하지 마세요. 목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협의는 필요하고 합의는 필요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 그래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도 하고 수요. 그래서 그랬어요. 대놓고 다 면직이에요. 장로가 무슨 설교를 하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자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우리가 돌아가면서 다 설교했대. 참나 이 사람들이 미쳤나. 당신 교회 당회장이 누구냐. 그놈부터 족쳐야 된다. 강도권은 당회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오늘 교회도 이제 월요일 되면 목사님 은퇴 처리가 되겠죠. 사임 처리가. 그 교회 지금 동사 목사 있잖아요. 그러면 노회가 당회장을 배정을 안 해요. 그러면 그 동사 목사가 설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사임 처리된 그 다음 날부터 그 목사가 설교하면 7이에요. 왜요? 강도권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당회장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물며 장로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당회장 배정이 되면 그 주간에 빨리 당회를 소집해서 그 당회장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도권을 누구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당회력에 쓰지 않으면, 당회장 허락 없이 설교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써야 돼요.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누구. 그러지 않으면.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다 하고 그래서 우리 걱정이 없다고. 걱정이 심이 된.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나는 어떤 성도로 살아가야 할지,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억울하면 신학교 가라고. 양이 목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뭐? 신학교 가서 목사 되는 거예요. 억울하면 내가 양으로 사는 게 너무 억울해서 원통하다, 내가 목사보다 못한 게 뭐냐, 이런 마음이 들거든. 신학교 가세요. 신학교 가셔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세요. 그리고 나면 그때서 눈물 나는 회개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자기 같은 성도를 만날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그게 속쓰리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됐는데 우리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속상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딱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자기 교회에서.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 아들 힘든 거는 그래도 아나 보네. 자기가 그냥 장로 노릇할 때는 그게 교회를 위한 거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들이 목회하면서 파리해져가고 말라가고 우울해져가고 얼굴이 어두워져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교인도 몇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지금 하는.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그걸 깨달았으니 훌륭한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노라고. 목자는 목자로서의 직분이 있고 양은 양으로서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양이 오래됐다고 목자 될 수 없고, 목자가 무능하다고 양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무능한 목자이고 못돼 먹은 양일 뿐입니다. 못돼 먹은 양 되지 마시고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양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저보다 훌륭한 목자가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임직 투표를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거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임직한다는 건 대표로 욕먹는 일이고 대표로 책임지는 일입니다. 임직 안 해도 됩니다. 장로 없다고 교회가 문 닫지 않습니다. 권사 없다고 할 일 못하지 않습니다. 집사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순종하고 헌신할 마음이 없거든, 훈련되고 준비될 마음이 없거든, 그냥 여러분 혼자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성도로 사십시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제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각오가 없으면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도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고 교회에도 슬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잘 배우고 훈련돼서 모든 양무리에 앞서 나가는 으뜸이 되는 양의
리더로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을 세워갈 때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 복음을 위해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을 행하셨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화평을 위해 수치와 멸시를 또 근심과 고난을 당하는 일들을 마땅한 것으로 여겨 내 자신의 명분과 내 자신의 자랑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칭찬과 명성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며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워지는 주의 종들을 통해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성도들을 대표하여 책망과 꾸중 듣는 일들과 책임지고 십자가 지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위해 성심으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